신년 감사 예배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신약성경 55쪽입니다. 그 중에 우리 1절로 5절까지만 교독하심으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일을 위해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은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위기 속에도 2020년 22년 새해는 믿음의 꽃이 피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빛과 꽃이 피어나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꽃을 피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빛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 더 이상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고복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에 역사하심으로 그 고목된 인생을 회복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되 이삭을 낳도록 하나님이 꽃을 피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게 하시는 기적의 꽃을 선물하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결혼잔치, 세상에서 가장 축복과 기쁨의 잔치가 망해갈 때 우리 주님은 그 잔치를 다시 회복해 하셔서 이전보다 더 빛나는 꽃피는 잔치, 빛나는 잔치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올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꽃피고 빛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강물처럼 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여 곡성의 영화를 제가 예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라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강물처럼 흐르기 위해서는 2가지를, 곡성의 대사를 늘 기억해라. 첫째는 뭐라고요? 무엇이 중요한데? 여러분의 인생에 늘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어떤 실망과 어떤 낙심과 어떤 실패가 와도 주의 음성, 주의 속삭임에 귀를 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마디 현혹되지 마십시오. 뭐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될 때 마귀가 속삭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안 될 때 마귀는 여전히 끊임없이 속삭일 때 마귀에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중풍병자를 통하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어떻게 우리 안에 흘러넘칠 것인가? 첫째로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여러분 잘 알지, 내 혈관이 막히면 내 경색이라고 합니다. 내 혈관이 터지면 내 출혈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 한마디로 중풍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 혈관이 막히든지 터지면 신체가 잘못하면 마비가 온 것입니다. 오늘 여기 중풍병자는 어떻게 그에게 뇌에 문제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잘 알 수 없으나 그가 이미 중풍병에 걸려서 거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의지로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망한 인생, 꼬인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 인생 안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이 예수님 만나면 치유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그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맡김으로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여러분 이 해에 여러 문제와 시험과 질병들이 찾아오거든 누구에게 나오시냐면 주님을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주님을 오히려 외면하고 떠납니다. 그러면 영혼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시험이 올수록, 문제가 올수록 올해는 더 열심히 주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주님께 나와서 치유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이 중풍병자가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야 되냐면 사람들의 권면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의. 3절에 보면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 3절 분명히 얘기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면했겠죠. 먼저 중풍병자를 권면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당신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금방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런다고 뭐 낫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가보고는 싶지만 나는 몸이 마비돼서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요청을 합니다. 누가? 이 사람의 병든 침상을 메겠습니까? 그랬더니 4명이 헌신했습니다. 4명이 헌신했습니다. 메어주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권면해주는 사람,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어주는 선한 동역자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무슨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모임. 사람들 권면해 주던 그 사람들, 그리고 병자를 위하여 기꺼이 그 침상을 메어주고 나온 그들의 믿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강물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안에 주님의 치유, 주님의 회복이 나타나려면 여러분 주위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의 격려와 끊임없는 기도와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합니다. 혼자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이겨내는 게 너무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 주여, 내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가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두 번째, 주여 내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더 많이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 직장에서 좋은 믿음의 동료들을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을 버티게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 월급이라는 돈 봉투일 것입니다. 그러나 월급이 많아도 여러분 직장에 아무도 여러분을 향하여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는 한 명의 동료가 없다면 여러분은 견디기가 너무 힘들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갔는데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함께 밥 먹어주는 좋은 친구가 있지 않으면 그 학교 생활이 너무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기는 이 교회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더 많아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며 들어갔냐면 주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 자, 그리 아니하실 자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이 풀무불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모두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만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옆 친구들을 보면서 저들의 믿음이 친구가 될 때 놀라운 결속력이 될 때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말해주는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너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우리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있지.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고 끊임없이 맞아주는 선한 다니엘과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친구가 여러분의 인생에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만나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얼마나 힘썼습니까? 악기를 쫓아주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위대한 보필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기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못할 때 누군가가 비난하면 그건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누군가 비난하면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금 자신의 왕인 사울을 향하여 악기를 쫓고 그와 그 백성을 향하여 구원의 팔을 내민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도움을 얻지 않고 오히려 시기의 대상이 돼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그 곁에 선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그는 사울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심지어 피난처를 마련해주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부정적인 영향력 아래 잡히게 됩니다. 희한한 것은 여러분, 내가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들었던 그 부정적인 한마디는 내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들으면 쉽게 영향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쁜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방 동화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주위를 경계하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6절부터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의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인생이 망했던 사람, 인생이 병들었던 사람이 오늘 치유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서기관 몇 사람은 그 자리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자리를 문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죄를 사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그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손상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손해지는 모든 것을 올해는 주의하고 경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선행돼야.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지고 나가도 여러분 갔는데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사인을 내면 여러분이 다짐했던 그것은 어느 날 홍두째 사라집니다. 살은 찌기는 쉬운데 어때요? 빼기는 힘이 듭니다. 그처럼 믿음은 쌓아 올리기는 힘이 든데 무너뜨린 것은 한순간이고 그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너무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이 손상되지 않고 손해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위를 경계하고 주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좋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 곁에 가득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인생은 장애물과 방해가 있습니다. 신앙 또한 방해물과 장애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왜 무너질까요? 신앙생활하면 장애물 없을 줄 알았는데 장애물이 막 생기거든요. 사람의 장애물, 물질의 장애물, 건강의 장애물, 직장생활의 장애물, 수 없는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포기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길.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네. 여러분, 중풍병자가 오늘 정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예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죠.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문 앞에까지 올라갈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장애물 앞에 어떻게 했냐면 오늘 4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고 그 지붕을 뭐예요? 뜯어냈습니다. 뜯어내. 그리고 그 지붕에 구멍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중풍병자의 누운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형을 속여가지고 도망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라반이 오늘 조카 이 야곱을 선대해 주는 것보다 이용했습니다. 이용해. 그래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집의 딸 라헬을 마음에 두게 됐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내가 저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저 라헬을. 그랬더니 외삼촌이 7년 열심히 일하면 내가 결혼시켜주겠다.
7년째 된 내 결혼식장에 밤에 신부를 받고 보냈습니다. 내 아를 보냈어요. 언니를 보낸 거예요. 야곱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또 얘기합니다. 언니를 먼저 보내야지 동생을 어떻게 먼저 보내겠냐. 네가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틀림없이 지켜줘. 너에게 라헬을 결혼시켜줘. 그래서 몇 년을 종합해서 그 집에 머무냐면 20년. 외삼촌의 속임이 있었어. 그러나 야곱은 그 속임 앞에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포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러나 그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어려움과 괴로움이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합력하여 그분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거든 장애물이 오거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실력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다져지는 실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곱게 자라는 꽃들은 외부적 환경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친 비바람에 피어낸 이 꽃들은 웬만한 외부적인 작용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이 오거든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거든 문제가 오든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 장애물을 극복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애물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믿음을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장애물과 시험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를 오려고 합니다. 주일을 만나서 교회를, 그래, 올해는 예배를 해보가자. 내가 이 예배 드리러 와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목사님이 나를 치는 말씀이었어. 맞아.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속삭입니다. 아니, 그날따라 몸이 아프게 됩니다. 몸이 아파. 컨디션이 아주 바닥을 치게 합니다. 그날따라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날따라 나오다가 속이 상합니다. 그러다 운전을 하다가 휙 돌려서 돌아가게 합니다. 희한한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을 막아서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여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항상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 중풍병자가 어렵게 나왔으면 가는 길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길이 뻥뻥 뚫려야 됐잖아요. 사람들이 막 안 비켜줍니다. 그 앞에까지 밀고 들어가도 자기들이 먼저 치유받으려고 웬만해서는 안 비켜줍니다. 그러니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에게 수많은 막아섬과 장애가 생기고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방해가 오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 스스로 돕는 자,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안아주고자 하니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오늘 몸이 아프지만 나가기로 작정하면 오히려 몸이 나을 때가 더 있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기계가 아닙니다. 새벽 4시 16분에 일어나서 저를 정리하고 씻고 오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는 매일 철인이 아닙니다. 정말 저도 안 나오고 싶을 때 저도 백신을 33번이나 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3차도 맞고 14일이 경과했습니다.
그날은 되게 힘든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종이니까,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종이 울리지 않는 날이 가끔 있어요. 이게 핸드폰에서, 실수해서. 그런 날을 빼고는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주님 나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오면 그날 내가 처지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약함에서 이길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뚫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뚫고 나오세요. 옆 사람이 뚫고 나가는 아이가 됩시다. 예.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고 믿음에 성공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부탁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교회를 부탁하면 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면 시험을 들거나 마음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성교회 가든지 여성교회 가든지 어떤 조직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별의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별의별 사람. 심지어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개를 모이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나른 교인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잘난치 않은 사람도 있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의 말처럼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조직도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도 12명 중에 한 명의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도 배신자가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얼마나 잘한다고 다 나를 위하여 환호하고 박수 쳐줄 수 있겠습니까? 전 정말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도 그러셨는데 난 주님도 아닌데, 주님도 아닌데 10%만 따라와도 나는 잘하고 있다. 주님은 하늘의 능력이신데 그분도 12명 중에 한 명의 배반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 수많은 모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데도 무슨 통이 있죠? 성장통이 있습니다. 성장.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성장하고 가정이 성장하고 부부가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성장의 통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모든 성장의 통증을 좋게 보아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눈들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집도요, 매일 한 이불을 덮고자 하는 부부도 한 마음 맞춰가기가 힘이 듭니다. 똑같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반대일 수 있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나도 얼마나 다른지, 어제 나의 그 생각과 오늘 나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데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 안 한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안 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기준은 이렇게 수없이 변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조금 만들시라. 내 마음에 다 성이 차지 않고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우리가 함께 가는 그 모든 길에서 성장통을 우리가 견뎌내야 성장할 수 있음을 믿고 항상 눈을 열어, 그래, 성장하고 있구나, 성장. 이 과정을 견디면 더 좋은 날이 옵니다. 부부도 그렇죠? 부부도 견뎌보니까 좋아지고 있죠? 아멘 나온 집은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안 좋아진 집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 집들은 남편들이 아직 힘이 덜 빠져서 그럽니다.
더 나이 들어 힘이 빠지면 그러고 싶어도 못 그럽니다. 오늘 첫 주니까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남도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프로에 보시면 시골의 농촌에 가서 그 지역의 사람 또 그 지역의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하고 들어본데 항상 느끼는 것은 모든 남편들은 대부분 여자들을 좋게 했을까요? 힘들게 했을까요? 왼수같이 힘들게 했어요. 술 먹고 도박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공통전 또 이기는 뭐냐면 나이를 먹더니 사람이 너무 힘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불쌍히 여겨지더라. 그 얘기를 꼭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그 시간에도 말씀을 보고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견디면 좋은 날이 옵니다. 교회도요 성장통이 있다. 따라합시다. 교회도 성장통이 있다. 내 아내 내 남편도 성장통이 있다. 나도 성장통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안 가지 말고 마음에 안 든다고 협력하지 안 하지 말고 서로 성장통을 견뎌가며 마음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도전하고 시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올해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와도 문제가 와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가정에 가서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주님이 맡겨진 일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가만히 앉아서 남을 헐뜯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비판하거나 선동하는 어두운 일들을 다 벗어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의 그런 어린아이 같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 던져버리고 이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기 위하여 문둥병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도와주고 매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칭찬하고 함께 감사함으로 주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여 이 안에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충만한 빛나게 하시고 꽃피게 하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